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귀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 2025년도에 길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길을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과 육으로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길, 충만한 길에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런 속담이 생각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걸 사자성어로 천붕우출이라고 합니다. 속담은 잘 아는데 이 사자성어를 잘 모르시죠? 의미가 하늘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니까 이건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 그걸 또 교체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자리는 구멍입니다. 저 사람 구멍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넘어지고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4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역할은 바로 웅덩이에 구멍이 빠진 양을 건져주는 역할이에요. 막대기는 적들이 오면 던져서 죽이는 역할. 이 두 가지가 다윗 평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걸어가는 길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 빠지는 고등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던져서 막아주시는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우리 삶의 자리에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준행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걸어가는 길이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 걸어가는 축복의 여정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고통에 빠져서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하는 방법으로 건져냄을 당하는, 건져냄을 붙는,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무덤에 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함께 무너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도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 긴 먼 길, 40년간 갈 길이 아닙니다. 2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주 만에 가는 길을 40년간 그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40년 만에 갔으면 좀 편한 길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가는 길목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미 38년 전에 이 여리고성이 어떤가를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습니다. 그 성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없는 자리를 인도하시지 왜 여리고성을 인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편찮으십니다. 잘 들리지도 않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거기다가 또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 2절에 3절에 다윗이 목자 되셔서 실만 물가로 생명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도하셨을까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 가장 견고한 가장 큰 성입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진입로가 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난 이거 여리고성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웠는데 검사를 딱 해보았더니 괜찮대요. 4주 후에 보자고. 오늘 얼굴이 아주 달처럼 오셨어요. 해처럼 오셨어요.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사형성 같은 선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지금 한번 지켜보자고. 4주 만에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내려놓는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 뭐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둘 다 어떻게 해요? 두고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가는 길이 한 분을 준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곳에 유주연합장에 와서 예배 드릴 줄 누구 허락했어요? 이 교회 성도가 될 줄 누구 허락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데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한 분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1189장의 모든 장마다 이 말씀이 공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공식으로 구성되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등장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말씀의 공식대로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끝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씀의 공식대로 살지 않은 마지막에 실패자의 죽음으로 자리에 끝난 것이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우린 그런 힘든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의인의 길을 걸어간 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은 반드시 인정하시고 그 길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악인의 길을 가는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도착한 곳이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두 자리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결국 이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늘 새로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장 운영하신 분들은 매년 똑같은, 매일 똑같은 반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업장을 그만둘까? 언제 하면 내려놓을까? 빨리 리타이어하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일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늘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바라보느냐, 이 일을 바라보느냐.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광 찬양대가 아주 중요한 찬양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봐도옵소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다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찬양대 나를 봐도옵소서, 이 찬양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에 10의 1조로 드린 찬양대가 여러분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를 봐도옵소서 그렇게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지난주 6장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았어요. 말씀을 집중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 외치면 무너진다. 그걸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제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연결하는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분을 직접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외치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 무너져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에 무너질 때 한 곳 무너지지 않는 곳, 저 라합이 있는 집. 자,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합이 어떻게 해서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왜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좀 많이 들으면 2번, 3번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매일 삶 속에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라합이 이 성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에 우리는 이런 단어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의 삶의 여정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라합의 삶의 여정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일곱성을 살피게 하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일곱성에 어디 들어가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한 사람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을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사실 이 2명의 정탐꾼은 라합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탐하러 들어간 것을 라합은 어떻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이 2 사람이 들어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집까지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 2 사람을 보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 사람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이 땅이 들어오느냐? 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느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라합은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과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모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많은 물이 되게 해서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리고성 건너편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른 일, 이미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놀랍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요단 서편의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면, 여러분,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은 어떤 사람인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자, 그러면 거인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신명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르바임 족속이 남은 자는 바사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나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거기가 어느 정도 잘 모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9규빗은 4m 10cm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침상 길이가 4m가 넘어요. 여러분 침상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2m예요. 그러면 4m. 여러분 골리앗이 6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m 90cm예요. 골리앗도 대단한데 지금 거인족인 이 두 왕 시온과 옥이 얼마나 대단한 거인인지, 철 침상이 4m 10cm라, 너비가 4규빗이라 182cm라 된다는 걸, 뭐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길이가 엄청난 길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거인족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2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의 이 건족들을 바라보면서 감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람들을,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요? 성문을 굳게 닫았더라 그랬어요. 왜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홍해를 가는 일만도 대단한 일인데 지금 그 건너편에 그 거인족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놀라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다합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면서 암송하며 예배드리면서도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왜? 하늘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만나 몇 척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땅에는 어떤 일이 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인족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평생 기성으로 살았어요. 문제 가운데 살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도비 정탐꾼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구원합니다. 보살펴 줍니다. 죽음의 길에서 살릴 길을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명사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자, 그리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대로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도배 정당과 약속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두 사람을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2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의 술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 붉은 줄은 창문에 맨다는 구원의 정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줄이 이 여루성을 무너지는 가운데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떤 구원의 줄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저에게 목사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지수사님,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줄입니다.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줄을 통해서, 구원의 직분을 통해서 생명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기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는 생명줄입니다. 구원의 줄입니다. 라합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어떻게 해서 라합이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 똑같은 상을 목도했더라면 다 함께 성문을 열고 환영이 되는데 왜 다 멸망을 당하고 라합만 구원받았을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라합이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에 이방인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무너진 상황, 다 외면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라합이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에 난 누굴 붙잡아야 되는가? 누굴 의지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은 붙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가 살몬을 만나서, 여러분 살몬 좋아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계시는데, 살몬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 왜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라합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록 내가 현재 상황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나는 일고사 같은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관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바라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의의 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라합처럼 말씀을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며 사는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상처나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복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곧 무너질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무너져도 누구만 구원받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